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 그가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우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역시 어려움과 위험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살았던 한 20년 정도를 머물러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마므레라는 그 지역,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20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그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옮겨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그랄 왕은 아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실수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도와주십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라. 내가 만약에 그를 취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범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8절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좀 따지는 것이죠. 너의 아내인데 어떻게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할 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사정을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언급이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한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거짓말은 범하긴 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면 아브라함의 사정이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아직 젊은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우리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땐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을 해보긴 하지만 그 다짐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아브라함과 땅을 놓고 선택할 때에 그 눈에 좋아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 비옥한 땅을 선택을 했는데 그의 결국은 어땠을까요?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좋아서 선택한 그 땅이 결국 멸망하는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과 비슷한 이름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룻기 책에도 보면 나옴이라는 그 시모가 되었죠. 나중에는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이란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모압이라는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족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과 현실 그렇게 붙였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그 현실이 참으로 냉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믿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의 벽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합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또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범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한 일이 옳지 않다, 합당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1절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말합니다. 그곳에, 그 땅에, 그랄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것,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 그래야지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뤄주시겠다 그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서도 아브람과 롯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해석처럼 우리가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사라의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그 성취가 다다랐습니다. 방금 얼마 전에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확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색하게 변명을 해댑니다. 사실은 내가 속였지만 속인 건 아닙니다. 사실 저 아내 사라는 원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 내 아내 사라와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나약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꾸짖으시고 그를 경고하시고 사라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임박했으니까 거반 90세가 다 되었습니다. 와, 90세가 되었는데도 그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할 정도였다. 이 사라가 얼마나 고왔겠는가. 아마 그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90세가 된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그럴 정도로 아마 이 사라가 예쁘기는 예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연약해진 것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두려움이 온 것일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의 그 연약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25년 전쯤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 앞에서 했던 행동이
25년 이후에 이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더 젊었겠죠. 그때도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빼앗길까 봐,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자기를 해하고 그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때도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죠? 나의 누이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때도 그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때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애굽 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똑같은 실수를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익을 건 익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도 시간이 가면 익고, 포도주도 시간이 가면 잘 익고, 사람이 좀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좀 익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그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갔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연약함, 그때 그 부끄러움을 25년 이후에 또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연약함, 그 부끄러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피해서 장소를 옮겨보지만 그때 해결하고 끝장을 내지 못한 문제는 장소를 옮겨가도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일단 자리를 비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켜보면 그 자리에 가도 그 문제가 또 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경험했던 그 부끄러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5년 이후에 또 그 문제가 그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보다도 더 큰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 결단하지 못한 죄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뀔 때 그 문제가 다가와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하고 성숙해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것,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은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한데 성경은 우리 사람이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사람만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부족과 나의 죄의 문제들, 캐캐 묵은 그 죄의 문제들, 그 과거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해결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하지 그게 아니고 오늘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25년 이후에 또 똑같은 죄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죄들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를 점점 더 얽어매고 우리를 점점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의 남편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 참 비겁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 구하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참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아브라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의 구실도 못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불신앙의 일을 행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멜렉, 내가 죽고 사는 일, 내 나라가 죽고 사는 일, 내 가정이 죽고 사는 일이 아브라함의 기도 여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 사례를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이후로 그의 그 가정의 식솔들의 모든 여성들의 태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한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치료가 되었다 하는 것을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연약한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교만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를 도와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누가 범하려고 하면 그들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사의 여부를 우리의 기도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죄를 하나님 당신께 행하는 그런 죄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수고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의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 선하고 사랑받을 만큼 의롭고 사랑받을 만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이 다 형통하고 이 땅이 다 기쁨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실패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한 일을 만나고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높은 벽을 인해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똑같은 벽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벽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벽과 싸워서 우리의 부족과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 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버텨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요. 우리의 그 높은 현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를 의탁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 땅을 그 현실을 넘어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이기게 하옵소서. 나의 나약함에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오히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노인호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김종일 성도님, 이제 그저 쇠약하셔서 많이 약해지신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맞닥뜨리는 현실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므로 우리의 죄가 습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과거의 모든 문제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종일 성도님, 이제 쇠약한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올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넘어서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그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